오늘부터 몇 주 동안 사사시대,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1375년 BC, 주전 1375년부터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이 죽었던 해가 바로 주전 1075년이니까 대략 한 300여 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부터 무려 3000년 이상 전의 사건인데 우리 시대 현대인의 모습도 사사시대와 유사한 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아니라 인간이면 다 된다, 인본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 또한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해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지상주의, 권력이면 다 모든 게 된다, 권력을 얻으라,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인들마저 이러한 세속적인 사상에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때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또 사사기 2장 10절 상반절도 같이 보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에 세대가 나오는데 다른 세대가 나오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세대를 출애굽 이후 지금 이 시대 사사기까지 구분을 좀 해보면 3세대로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그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안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사실을 다 목격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여 또 홍해를 건넜던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기적의 세대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2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3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출애굽 3세대의 문제점은 6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시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과 혼인을 맺음으로 그들과 같이 우상도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기를 낳으면 또 그 아기에게 우상 교육을 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잘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도 믿게 하면 된다. 목사님, 제가 그곳에 시집가서 정말 선교사로 파송받겠습니다. 그 가정 전부 다 구원하겠습니다. 남편도 구원하고 그 시부모님 또 그 모든 시동생 또 모든 일가 친척들 다 구원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분도 많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1, 2년에 안 됩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 고통을 받고 두 내외가 같이 믿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혼자 믿으면 많은 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믿음의 가문과 혼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결혼시킬 때 다른 조건은 좀 부족해도 믿음이 정말 투철하고 믿음이 확실히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가정과 결혼을 맺으면 다른 거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사사기 말씀에 참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4가지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복됩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다시금 이 4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아멘. 바로 1절로 6절에 살펴봤던 배경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또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가정과 혼을 맺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들어오게 되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단계입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제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여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다는 이 반복된 300년의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이란 땅 바로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은 구산 리사다임인데 리사다임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배나 더 악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바로 배나 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배나 악한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왜 이렇게 8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매를 맞고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나 힘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배나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배나 큰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어려움, 고통스러운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돼가고 사업 잘 되고 또 건강도 이상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잘했다 생각, 내가 잘났다 하고 교만합니다. 참 희한해요. 이상하게도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병이 찾아오고 하면 더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어 달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뒤에 좀 조용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좀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배나 더 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더 듣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참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정립했던 참 훌륭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이다. 고난이 하나님 음성 듣는 메가폰이라고 하니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것 같아도 아니라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메가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역작들, 많은 소설 작품, 또 많은 철학서,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만큼 위대한 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고난의 그런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다가 한 반나절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는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다는 거 이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물러난 다음에 감옥에 간 분은 몇 번 있었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부끄러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고난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망하게 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나라로 되는데 이러한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도 뭐 약주를 좀 좋아하신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술 마실 수 없잖아, 그죠? 거기서 또 누가 성경을 또 필요하다 성경을 넣어줬다고 하니까 저는 믿어요. 거기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인구 대비로 하면 미국은 3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3만 명이,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지금 2만 5천 명 선교사를 제일, 또 K-푸드, 무슨 K-팝, K 뭐 드라마, 왜 우리를 높여줍니까? 그것은 선교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좋게 만들려고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왜 전 세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오히려 이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회개했다는 거, 회개의 단계.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는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으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크, 이것은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 호소를 받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출애굽의 대업을 완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인 것입니다. 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참 신비합니다. 온니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온니엘, 하나님이 힘이시다. 왜 온니엘이 하나님의 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온니엘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째, 온니엘은 신앙의 좋은 가문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그 소개를 하면서 바로 그나스는 아버지고, 그리고 이 그나스가 누구의 동생이라고 합니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 갈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2인자로 살아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택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2인자로 택했을 때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때 이후로 더 자기 발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오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5세인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나이다. 제일 힘든 헤브론 산악 지역을 향해서 그렇게 85세의 어르신이 정복하고 나갔던 거예요. 거기에 치매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혼선이 없고 얼마나 맑고 지혜가 있고 얼마나 건강한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 노아와 안나회는 갈렙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가 같이 정말 건강하세요. 우리 힌두교의 축복입니다. 다 아마 백수할 것 같아요. 전부 여러분 다 건강하게 우리가 정말 이왕이면 예수 믿을 때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주일도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열심히 걸으십시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걷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책 보고 우리 젊은이들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면 갈렙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갈렙의 조카였던 거예요.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었다.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라는 거, 왜 그나스의 아들로 끝나지 않고 바로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갈렙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온니엘이가 갈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혼자 잘나서 혼자 뭐 예수 믿고 내가 일대 신앙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 신앙, 우리 아버지 엄마 신앙을 이어가지고 3대 이 신앙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 또 나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3대를 허락하신 게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모교회 부산의 성광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평생 섬기다가 천국 가셨고, 어머님은 또 권사님으로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목회자로서 작은아버지 신촌교회 오창학 원로 목사님을 작은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주시고, 작은아버지 항상 자손들 이름 다 불러가지고 누구 뭐 첫째 누구 그 다음에 아들 이름 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아버지가 신방 열심히 하는 거 보았기 때문에 나도 신방 열심히, 작은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본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참 이런 말을 해요. 저를 만나면 항상 우리 다른 분 있는 앞에서 이야 우리 조카는 나를 항상 따라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산대 나왔는데 우리 요 조카도 수산대 나오고, 내가 장교로 근무했는데 우리 조카도 장교로 나처럼 군대 생활 마치고, 그리고 장신대 입학했는데 또 장신대, 또 대학은 조직신학했는데 우리 조카는 구약학을 전공했다고 또 말씀. 플러신학교 박사학위 내가 했는데 우리 조카도, 그 다음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했는데 우리 조카도 영락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 신촌교회 왔는데 흰돌교회도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아기 낳았는데 아들 둘 낳았는데 우리 조카도 아들 둘 낳았다고. 어쨌든 이렇게 저를 격려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뭐 그렇게 나를 격려해 준 걸 알고 나도 그 길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따먹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온니엘이 그런 가문만 좋은 거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단순히 뭐 신앙의 가문에 자라 편안하게 그냥 순탄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사사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요소, 온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니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 영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흰돌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다 성령의 능력이 다 임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재판관이 역할 잘해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온니엘이 잘 하니까 40년 동안 태평성대, 그리고 또한 이 온니엘은 군사작전을, 유사시에는 사사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해서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을 무찌르고 이제
나라를 구해내는 그 역할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만이 지혜롭게 판결하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니엘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태평 성대를 구가하며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니엘만큼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나라를 구해내는 사사로 택함받고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